할렐루야. 부모세움학교 또 마지막 모임에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 모두 반갑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마음 모아서 모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모임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또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싶어서 부모세움학교를 함께 왔고 이번 학기 마지막 모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와 또 나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 찬양하시면서 모임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절로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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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이번 부모세움학교 기간 동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마지막 모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복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복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복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복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복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복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자녀된 가정으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기도하며 모든 것을 아뢰릴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임을 정말 잠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간 정말 주님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 가정을 대표하여서 이 부러운 이들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 정말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부모님 학교를 달려오는 기간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모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모 세움학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발걸음들을 해주셨을 텐데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이번 부모 세움 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죽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의 행복을 꿈꾸고 또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꿈도 잠시 미룬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안쓰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또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쑥쑥 자라는 그 아이의 옷을 사느라 정작 자신이 사고 싶은 옷을 사지 못하고 돈을 아끼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들은 또 어떠한가요?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쌓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이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어야만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복된 가정이 되는 전제 조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번 부모세움 학교를 통해서 깨달았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알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승차감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4가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받게 되는 첫 번째 복은 수고한 대로 손으로 일한 만큼 먹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된 거, 형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로또에 당첨이 되고 내 소유물의 가치가 상승해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이어족인데요. 돈을 빨리 벌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그러한 나쁜 마음이 다른 이들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날마다 필요하는 양식을 뜻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너무나 풍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양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정도의 양식을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럴 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일한 만큼 먹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 역시도 내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지만 도리어 돈이 많은 가정일수록 부모, 자식 간에 또한 형제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게 되는 복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세문안교회 모든 학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가족이 화목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주 남편과 다투고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내 행동이 옳은데 남편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옳은데 자녀들이 따르지 않으니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신다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왕이 되는 그러한 가정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복을 받는 비결이 용서와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부 관계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정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며.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지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고 기도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승진을 하고 좋은 차를 사고 집을 샀을 때에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배에 감격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입에는 항상 찬양의 소리가 넘쳐났으며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던 그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에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감당할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큰 소리로 가정에서 찬송을 드려야 하고요. 또한 성경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우리 가정에게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와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장수하는 복은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죽어 자신의 손주들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건강의 복과 평화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라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음과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결단문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말 한마디를 해도 무슨 행동 하나를 해도 왕이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한 대로 먹게 하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며 은혜가 흘러넘치며 장수와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왔던 왕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 스스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 최선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내가 주인 되어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음을, 우리 가정의 왕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정을 이끌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왔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왔다고 한다며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임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왕 되심을 아버지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인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하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물질, 성공, 관계 등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복과 가족이 화목해지는 복과 은혜가 충만한 복과 또한 장수와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시며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관계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시편 128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먹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만큼 아버지 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고한 만큼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화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에 건강과 장수와 아버지 평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모든 아버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주간 부모 세움 학교로 함께 모였습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고요, 때로는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때로는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만남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 세움 학교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부모 세움 학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학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말 부모 세움 학교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만남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만남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뜻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세상의 신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방법들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운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녀 양육과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을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버지의 내 삶의 왕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돌아가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사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대세에서부터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 세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6주간의 부모 세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고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번 부모 세움학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학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부모 세움학교 주제처럼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지난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겠지만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 아래 죽이고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학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고 눈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6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일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서로 나누며 다시금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각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저희 정규 모임 외에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신 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현장 모임에서 우리 이번 학기 가운데의 부모세움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표로 우리 한 분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요 나눔이 우리가 이제 대표로 우리 어머님께서 올라와 주셔서 나눔을 갖지만 이게 한 사람의 나눔이 아니라 이 나눔을 들으며 우리가 또 2023년 상반기 부모세움학교 가운데에 또 나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나누는 나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은혜가 이 자리가 또 끝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또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요번 부모세움학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소감 준비해 주신 우리 정국 성도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수로 한번 모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떨리네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서야 하는지도 사실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으시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부모세움학교를 처음 만난 건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세문안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신앙에 되게 긴 공백기가 있었기에 사실은 제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부모세움학교를 만났고 사실은 이 부모세움학교가 부모에 대한 강의를 듣는 자리인 줄 알고 저는 이렇게 줌을 틀어놓고 편하게 들으면 되는 건 줄 알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같이 얘기도 나눠야 된다는 그런 모임인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육아에 대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되게 불안 지수가 높았던 편이기 때문에 저는 모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음을 배우고 진정한 양육자는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저번 모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세상 속에서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내가 케어할 수 없는 순간, 내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 내가 다룰 수 없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든든함과 안정감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해짐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동안 세속적인 세상적인 마음에서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으면서 너무 편안해지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함에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아이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커야 된다는 얘기들을 전하고 다니기도 하였어요. 그런 말들을 이해 못하는 지인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랬던 뜨겁기도 하였던 그런 제 마음이 사실은 모임이 끝나면서 이 하반기 모임이 끝나면서 되게 차갑게 식어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부모세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간만이 아니었고 사실은 제가 제 이 일주일을 지나는데 있어서 이 수요일마다 있었던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이 제 신앙을 지탱해 주는 힘이기도 하였더라고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일주일을 버티기에 나약한 저에게 지지대 같은 부모세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올 상반기 부모세움 학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부모세움 학교가 시작되었고 부족한 제가 2조 조장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신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저에게 왜 이런 저를 사용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끝나간 무렵이 되니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했을 때 정말 늘 감동과 은혜, 커다란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섬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던 저를 굉장히 낮고도 선한 곳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사는 저를 두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과 아픈 부분을 나누는 것이 서로를 통해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부모로 아이를 양육했을 때와 하나님의 아내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이 극명하게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하셨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또 아이와의 영적인 전쟁을 있음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저는 이렇게 많은 걸 느끼고 알게 되었지만 아마도 이번 모임이 끝나면 저는 다시 세상의 저와 싸움을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세움 이번 연도 하반기 모임을 또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세움 학교는 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었고 진정한 양육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모임을 통해 나누며 느낀 것을 나의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에게 전하며 더 나아가 부모세움 학교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된 신앙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아는 이 순간 또 노력을 해보리라 다짐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의 기도가 쌓인 이곳에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금
그리고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난 분들과 하반기 부모세움 모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희망하며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만 하고 이 시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드릴 사항은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글씨가 조금 작기는 한데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강 모임한 영상은 제가 전달받기로는 정말 오고 싶어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실시간으로는 이 방송 환경상 공유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뭐 찬양 말씀, 뭐 기도회 정도는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좀 송출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따뜻하게 한번 안내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부모세움학교 오늘 종강이지만 우리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날이 결코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 삶의 또 자리와 또 환경들이 또 여러 가지 분주하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계획한 거는 작년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혹은 줌으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모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세움학교 후속 모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5월 달은 우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일정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조정이 되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날짜는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 저희 세문안교회 화요 가족기도회가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후속 모임 대용으로 말씀이랑 이런 것들 그 예배를 준비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셔서 5월 30일 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꼭 같이 함께 많은 은혜들을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모임 이후에 여러분들 이 부모세움학교가 어떠셨는지 요거 설문지 링크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링크를 들어가셔서 각 항목에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면 다음 하반기 모임 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모임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셔서 오늘 이후에 설문지 링크를 한 주 정도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이후에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저희가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시락을 좀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좀 은혜를 나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불가피하게 같이 식사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숫자에 맞게끔 주문해 놓은 도시락이니까요. 가실 때 들고라도 꼭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